종일 걸어가도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라내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은 괴롭게 하려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숨기리라 하시고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열흘 만에 할례를 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니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연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또 이에 따라서 그 구제가 있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 중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되음으로 말미암아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 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때 사도들은 그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7 집사를 세워서 그 7 집사들로 하여금 구제를 행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초대교회는 다시 한번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7명의 그 집사를 뽑은 중에 스데반 집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특별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참으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스데반이 성전을 허물겠다고 하고 또한 모세의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 스데반 집사를 공회에 불러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읽었던 사도행전 바로 7장 이 말씀은 사내들인 공회에 불러서 신문을 받는 스데반이 성전 지도자들에게 향한 연설입니다. 이 연설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0절에 해당하는 긴 연설인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또 그 설교가 있지만 그 설교보다도 더 길고 또한 은혜가 깊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는 스데반의 이 설교를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 말씀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치고 또 모세를 거치고 많은 선지자를 거치오면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과 불신앙을 가져왔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그 설교 전체를 들어보면은 스데반은 모세와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유대교의 근본적인 뿌리를 흔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연설을 마치고 난 후에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기독교 초대교회의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말씀에 따라 목숨을 바치는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가 됩니다. 다 같이 7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제 사내들인 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대제사장이 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허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을 내가 거슬려 거꾸로 말하는 것이 사실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자기의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스데반은 2절에 보면은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부형들이라는 말은 영어로 fathers and brothers라는 뜻으로 여러분의 아버지와 형제들이여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기 있는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나나 한 민족, 한 핏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먼저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고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지방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곧장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일정 기간 동안 하란 땅에 머무르게 하셨다 그러셨습니다. 왜 하란 땅에 머무르게 했겠습니까? 하란 땅에 머무르는 기간은 바로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서 살다가 죽을 때까지 기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3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 머물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좀 더 준비시키시고 좀 더 영적인 사람으로 키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 가고 있지만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 머물러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조바심을 내지 않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야 할 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시간,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첫껏 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저를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어렵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거기에는 발붙일 만한 땅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가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혼자인 것만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75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그와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다고 약속을 하셨겠습니까? 이런 약속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실 때 그 후손이 사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이미 4대 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대에 4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간 포로가 되어 생활할 거라고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는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백세의 아들 백세에 얻게 된 이삭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였고 또 12자녀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5세까지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이제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과 야곱을 지나서 요셉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극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피를 나눈 형제로부터 배신을 당하였으며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오늘 이 9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조상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된 요셉의 형제들이 그 피를 나눈 요셉을 팔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팔렸지만은 또 애굽에 팔려서 종이 되었지만은 그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 13년간 그 어려운 고난의 세월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계셨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가 애굽에서 이렇게 어려운 종살이 할 때도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신실함을 잃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은 그를 올리셨습니다.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창세기 37장에서 50장 말씀을 다 요약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 양식이 다 떨어진 야곱이 자식들을 애굽에게 보내매 양식을 구해오게 했고 그 형제들을 만난 요셉이 마침내 애굽에서 13년간 기다렸던 그 형제를 마침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 앞에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고 참으로 힘들었을 거겠지만은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애굽의 팔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요셉은 깨달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야곱은 130세의 나이에 애굽에 이주하였고 그야 그의 자손들은 애굽 땅에 살다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고 난 뒤에 나중에 가나안 땅의 가족 선산인 막벨라 동굴에 묻히게 됩니다. 또한 오랜 세월이 끝나고 난 후에 요셉은 세겜 근처에 사놓았던 그 묘지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를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 섭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애굽 땅에 찾아온 7년 흉년은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 7년간의 흉년은 참으로 견디가 힘든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7년간의 흉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보내려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위기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며 움직이시며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기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시고 그들이 가는 길에 끝까지 함께 동행하시며 끝까지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힘들고 질병과 고통으로 아파할지라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요셉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보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도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굳게 믿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 이 시간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저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